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의 주인만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는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느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은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한 사건을 같이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어떤 사건 중심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항상 모든 이적의 현장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셨고 다른 사람들은 빨리 숨겼지만 요한은 100세가 될 때까지 밤모습에 살아있던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것과 초대교회가 설때지고 초대교회가 경고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해 준 자예요. 그 요한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물이 그에 의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창조자시다, 예수는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은 성인 중에 석가나 마음에 들었던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믿음 갖고는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나라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는 뜻대로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이 그의 태를 쓰시겠다 하니까 뭡니까?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쓰시겠다 하면은 그분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쓰시겠다는데 노 할 수 없는 거예요. 노 하는 순간에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쓰시겠다는 거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 내 인생을 쓰시겠다, 내 건강을 쓰시겠다, 내 지혜를 쓰시겠다, 내 삶을 쓰시겠다면은 오직 그분 앞에는 아멘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이 뭐합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앞에 내 의견을 얘기해요. 네. 그건 종과 주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이것은요 하나님이 만물의 씨앗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부터, 소재가 하나님부터 나온 거예요. 또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설계자십니다. 창조의 본질이세요. 그런데 모든 만물을 창조해 내신 분은, 창조의 실행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설계자시고 창조를 실행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12절에 보시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러분들 16절에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이렇게 말했잖아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도 다 예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에 의해서 지음받았는데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만물은 예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은 창조의 목적을 상실하는 거니까. 창조의 목적을 상실하면은 돼지나 닭이나 같은 그런 동물적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요 도자기를 도금이 애써서 열심히 만들지만 그것이 불량품이 되면은 깨뜨리는데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창조의 본질을 상실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불량품이 되는 겁니다. 그 불량품을 불살라버리는 것이 지옥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사실, 이것을 망각하면 안 돼요. 예수를 위하여 창조됐다니까. 17절에 그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었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충만이란 말이요 생명, 복, 지혜, 권능, 의를 말해요. 생명, 복, 그리고 지혜, 권능, 의.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복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지식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모든 권능과 의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벗어나서는 생명이 없고 복이 없고 권능이 없고 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화목케 하셨다니까.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이 후사라는 말이 뭡니까? 상속자, 주인 이런 뜻입니다. 상속자, 주인 이런 뜻이에요.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성경이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여러분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권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만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는 얘기니까.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으셨다는 얘기니까. 두 번째, 예수는 만물의 주인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보세요. 이 땅은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다. 이 땅에 사람들의 여러분들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땅이라고 말하고 있고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주인이 오셨는데 백성이 못 알아봤다 이거니까. 주인을 못 알아봤다 이거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 삶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에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희에게 이미 10번 나라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나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주님이 나에게 맡기던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 인생이 쓰여지 않는 거니까. 만약에 주님과 관계없는 나의 인생은 주님께 충성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스쳐 지나가지만 주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을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내 삶이, 내 시간이, 내 수고가, 내 봉사가, 내 물질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은, 이 육체는 낡아지는 거고 이 육체는 죽게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랬잖아요.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인을 잃어버린 자들과 주인을 위해서 수고했던 자들이 극명하게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잖아요.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입니다. 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주란 말이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우리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성경에 여호와로 되어 있는 부분은요 전부 다 아도나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에 아도나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성경 여호와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구약 성경 히브리 원전에는 뭐로 되어 있다고요? 아도나이로 되어 있어요. 이 아도나이란 말이 주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도나이로 되어 있다. 주라의 얘기입니다. 그걸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할 때 로드로 번역했잖아요. 대문자 로드로. 이것도 주라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성경이 계속해서 왜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왜 주라고 하느냐?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인. 이 주인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요 자기가 주인돼요. 여러분들 타락이 뭡니까? 자기가 주인되려고 하는 거니까. 마귀의 타락이 뭐예요? 자기가 주인되려고 하는 거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뭡니까? 자기가 주인되려고 하는 거니까. 이 땅의 사람들 타락이 뭡니까? 자기가 주인돼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멋대로 사는 게 그게 죄악인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했죠. 결혼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타락이다. 가장 큰 죄악이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여자는 해산함으로써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해산함으로써. 네. 그럼 왜 그 구절이 기록됐겠습니까? 해산함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왜 그 말이 기록됐겠냐고 그러니까. 이 해산함이라는 게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자기가 주인되어 보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시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 위에 세우신 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니까. 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주사. 그 뛰어난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피조물이 이런 말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산자와 죽은 자. 모든 무릎이 예수님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부르면 구원이고 억지로 굴리면 그거는 심판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살아있을 때 내 의지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구원받는 거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 모르고 지멋대로 살던 자는 나중에 강제로 무릎 꿇리게 되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면 강제로 무릎 꿇리잖아요. 그게 심판인 거예요.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들, 이 믿는다의 반대말이 뭡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순종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그럼 믿지 않는 게 뭐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게 이게 믿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요새 우리 그 장관 후보자들을 보면서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다 이 생각합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다. 제가 92년도에 제가 연구소를 했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가 소장농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성장기에. 그래서 우리 누나들이 두 명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고 남의 집 시골로 가서 결혼할 때까지 월급을 10원도 받지 못하고 먹는 것만을 위해서 시골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아주 이 먹는 것에 대한 한이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사기 전에 내가 토지를 하나 사야겠다고 생각해서 93년부터 96년도까지 제가 이 서울 경기에 거의 골짜기를 안 가본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96년도에 제가 강릉에 있는 토지를 경매로 힘껏 샀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내가 경매장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경영권을 한 번도 응찰한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손에다가 더러운 것을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제 스스로가 절제하며 통제하며 살아온 거예요. 많은 기회가 사람들이 저보고 경매를 같이 하자는 많은 금융기관에 있는 행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안도 있었지만 제가 한 번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또 어떤 누가 저보고 이 추심회사를 한번 설립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제 친구가 내가 추심회사를 설립해서 되겠느냐, 제가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래서 저는 그게 나에게 유익한 길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발람이 여러분들 못 알아들으니까 낙이 입을 열어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 미련도 갖지 않고 그 순간에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렇게 산 사람은 미래도 아무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살펴보면은 그 사람의 미래는 이미 결정된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 살아왔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복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을 보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이거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아들이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아들의 말씀에 아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말해요. 아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유시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이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전부이다. 그리스도가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 더해도 그리스도의 존재가치 억만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별 하나의 크기가 태양의 수조배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별 하나의 크기가 태양의 수조배가 되는 별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태양 같은 거 수조배가 돼야 그 별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는 만물을 다 더해도 그리스도의 존재가치 억만분의 1도 안 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럼 이 인간의 가치라는 게 뭐예요? 돌하고 똑같은 가치라는 거니까. 예수가 있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질그릇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건데 그 안에 보화가 담겨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 같은 가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삶은 그건 돌 같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만물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만물을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만물을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켜 놓으려고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어요. 만물에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에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하늘과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심판하는 왕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한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높은 위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최고의 믿음이 뭐냐?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그 어떤 여러분들 목사라 하더라도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인간은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그 어떤 이 땅에서 무엇을 했든 어떤 능력을 행하든 어떤 큰 교회를 하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이고 영적으로는 쓰레기인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요, 마태복음 8장 6절에서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삽나이다. 근데 9절을 보세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안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면 가고 저들을 오라면 오고 내 종들은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얘기니까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게 종이다.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알아본 최초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백부장은요 베드로보다도 요한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자기 아들은 집에 지금 자기 하인은 집에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명령만 내리면 병이 낫는다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명령만 해도 집에 안 가도 하인의 몸에다 손을 안 대도 명령만 하면 병이 낫는다는 거니까 이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할 모든 피조물들이 복종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이 하늘과 땅을 만물을 복종시키는 분이시다. 그분 앞에 절대 복종한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 앞에 절대 복종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절대 복종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절대 복종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에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았느냐. 예수님이 이상하게 얘기했었어. 주인을 하는데 주인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았느냐 이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가 주라고 말하잖아요. 주여이잖아요. 그럼 나의 주인이시여 이 말이에요.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제가 새벽 기도에 많은 그 기도문에다 올리잖아요.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내 의지를 주님의 의지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 의지를 주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내 자유선택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니까. 아직 그게 안 된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47절에 내게 나와 그다 중고노새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라. 이게 뭡니까? 순종하는 자 이 말이잖아요.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자 이 말이에요.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명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구나. 이 말은 뭡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니까. 말씀 듣고 복종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자 49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그 기회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게 뭡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부서진다. 믿음이 깨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14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나 여기 보세요. 언젠가는 이 땅에 종말이 온다. 이 우주에 종말이 온다는 거니까. 그때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자, 지금 베드로가 제시하는 게 뭡니까?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앞으로 30년, 40년, 50년 내에 주님 앞에 나아가겠죠. 어떤 사람은 앞으로 10년, 20년 안에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의 종말이 먼저 올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를 대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니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건 깨어서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게.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오늘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모든 욕망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모든 나의 삶을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했잖아요. 흠과 점이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끝난 후에 이런 얘기잖아요.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만약에 다시 똑같은 삶으로 돌아간다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차라리 안 믿었던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잖아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 영생의 근처에 다가가다가 탈락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생의 문턱에서 돌아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흠도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오늘을 인내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인내하려고 결단할 때 성령이 도우세요. 힘든 게 아닙니다. 인내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내가 인내하려고 결단할 때 성령께서 환경도 열어주시고 인내할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삶도 도우시는 거예요. 혼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가 결단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발을 홍해에 들여놓는 순간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내가 결단하는 순간에 나머지는 성령이 도우셔서 너무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되었사오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를 못해서 조성하실 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